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 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공통적으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죠.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자,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죄에 동조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온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을 친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도피성에 왔다고 해가지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피성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좀 봐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좀 더 이걸 근원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 미움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미움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게 미움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미움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원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그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여 그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다른 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이렇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날 때 동조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마라. 뭐 딴 사람의 죄든지 뭐 내 안의 죄든지 그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그 미움이 조금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그게 자꾸 커지는 이유는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저러니 내가 안 미워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감하는 거잖아요. 죄가 딱 이렇게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공감한단 말이죠. 저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안 미워할 수가 있어? 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에 동조하고 공감하니까 그 미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고 지속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죽일 만큼 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요, 또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사실 또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요. 왜 밉냐면 나도 똑같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받을 사랑, 내가 받을 인정을 그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이기는 길은 뭔가? 미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은 자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미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거,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사랑받아야 되겠다, 이 욕구로부터, 이 동기로부터 뭘 열심을 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움이 나와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막 미움이 더 생겨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미움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건 내 동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란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말이에요. 그 동기가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그거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됐을 때, 저 사람이 인정받을 때, 저 사람이 칭찬받을 때 내 걸 빼앗아 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채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라고 하는 건 이웃의 땅을 표시하는 거죠. 그 경계,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 경계표인데,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건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고 그리고 힘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겠죠. 내가 그걸 뺏을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구절 구약에 볼까요? 호세아서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좀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높은 지위로 탐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잠언 23장 10절에는 옛 지계석을, 경계표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 경계표 이런 거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이의 영역을 존중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의 영역을 존중해줘라. 이게 뭐 땅이나 소유뿐만 아니고 어떤 역할도 해당할 겁니다. 역할. 하나님이 왕의 역할,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다 구분해 주셨잖아요. 근데 왕이 조금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한단 말이죠.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왕이 조금 힘이 세지고 막 이렇게 교만해지면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신 그 역할, 그걸 침범하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역할, 영역을 존중해 주지 않는 마음은 결국 이제 우리 교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낫다는 마음 때문에 자꾸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지금 내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이거 빨리 청소해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감지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을 잘 지키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씻겨 나가면 내게 주신 영역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역도 존중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타인의 더 나은 면을 보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보다
더 나은 면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어디서든지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서든지 나보다 더 나은 면을 내가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야,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장점이 더 많겠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이가 더 어린 사람 만나면 나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부유한 사람 만나면 나보다 더 많이 베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 만나면 아, 그 사람의 영혼은 더 겸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저 사람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만난다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길 일은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악한 일이지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이것도 참 더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볼 때 얼마나 참 그게 큰 피해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이세벨이 그 포도원 뭐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거짓말로 거짓 증인 막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는 그 나봇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보면은 뭐 어떤 거짓 기사라든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막 이렇게 거짓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면은 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 그게 아니었다 하면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는 이미 실추가 된 거죠. 그 자체가, 말하자면 거짓 증언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폭력. 거짓 증언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에요. 시편 27편 12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 거짓 증언이 곧 폭력이라는 얘기죠. 거짓 증언은 뭐 정말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이에요. 이 거짓 증언은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잖아요. 욕심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이 아합이 막 이세벨이 그런 욕심을 가지니까 그 욕심에서 거짓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움에서 나오죠. 나봇한테 그 포도원 달라 그러는데 나봇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운 거죠. 욕심에서 나오고 미움에서 나오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욕심에서 나오고 미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미움, 이걸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욕심과 미움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 욕심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근데 그걸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욕심, 미움에 동조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너의 욕심, 미움에 동조하지 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막 미움이 일어나요. 내 안에 막 욕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막 욕심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그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걸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은.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린데 이걸 전체로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도 거짓말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래 라고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공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100%다 증명한 것도 아니고 다 알아본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추측이고 근데 그냥 반반 섞어가지고 그냥 동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은 그럴 거야 하고 동조해가지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복수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복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눈이 이제 피해를 받았냐? 그 사람 눈에 피해를 줘라! 뭐 이런 복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수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이상을 갚아주고 싶어 하지 그 이하로 갚아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누가 내 눈을 다치게 만들면 나는 그 사람의 머리를 부수고 싶어져요.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다치게 만들면 나는 그 사람의 이빨 전부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엄격한 정의입니다. 엄격한 정의. 엄격한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정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엄격한 정의, 엄격한 처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출발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종착지로 삼지 말고 이걸 출발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가라는 얘기를 지금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엄격한 정의가 없으면 사랑과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없어요. 죄의 값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죄인인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값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사랑과 용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는 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와 사랑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있다. 엄격한 정의죠. 뭐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죄든지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처벌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출발로 해가지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걸 출발로 해서 너희들은 사랑과 용서로 가라 하고 목적지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출발지가 있어야 목적지가 또 있잖아요. 출발지는 여기다. 출발지는 여기다. 엄격하다 죄에 대해서 처벌은 또 이걸 출발로 해서 사랑과 용서로 저기로 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건 종착지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틀렸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은 종착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종착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출발지인데 어디로 가면 될까? 신명기에 말씀하신 건 출발지야.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도착지, 종착지인 거죠. 자, 그 다음 악한 자,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엄격한 정의.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른편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왼편 뺨을 딱 내미시는 거죠.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고 출발점이다. 그것은 출발점이다. 그걸 출발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랑과 용서, 거기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욕심에 조금도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욕심에 조금도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동조하지 말고 거룩한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공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